금요일은 우리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치유는 낫고 고치는 게 아니죠. 치유는 나를 찾는 겁니다. 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나를 찾아야 돼요. 낫기를 원하면 사실 하나가 안 맞습니다. 나를 찾았더니 낫게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나아지는 걸 자꾸 원합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나아지는 것이 나을 거냐 안 나을 거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나아지는 것이 더 나은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 기준으로 세상 방법으로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 파란이가 이제 한국 와서 일하는데 일해야 돼요. 예, 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일 안 하느냐?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시작을 제대로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사실은 언약이 안 붙잡혀져서 그래요. 그래서 언약만 붙잡아진다면 치유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에요.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내하고 안 맞다. 그게 내게 안 부딪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약과 내가 딱 맞아야 돼. 그게 나입니다. 그게 나를 찾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를 찾은 거. 그러니까 다른 거는 틀린 겁니다. 다른 거는. 아무리 맞는 것처럼 보여도 틀린 겁니다. 언약과 내가 맞은 것이 치유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이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라고 하면 자꾸 뭘 낫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안 되는 호흡하려고 왜 안 된다 이러면서 왜 난 안 되나 이라고 삼구삼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치유받으려고 쉬운 건데 그렇죠? 굉장히 쉬운 건데 오늘 이 본문은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건너고 난 다음에 칼 들고 든 에서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사랑을 갖고 와서 동생을 허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만에 만났냐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이제 형을 따라 가는 길에 사실은 야곱이 도망갈 때 처음 약속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돌아오면 반드시 베델에 해서 제사부터 지내겠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세겜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구경해 보려고 좀 쉬었어요. 그러니까 그 딸 디나가 그 땅 족속의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한번 강간을 했는데 여자애가 너무 좋은 거야. 찾아왔습니다. 우리 애가 너무 실수했다. 하지만 우리 애가 너무 당신 딸을 사랑한다. 그러니 같이 결혼하자. 네 족속 내 족속 안에 섞여서 살자. 이러는데요. 원래 하나님 뜻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근데 이 오빠들이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꾀를 씁니다. 무슨 꾀를 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할례를 생하면 3일째가 제일 아파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요, 막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요. 이게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노려가지고 그 세겜 족속을 싹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뜻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머무른 것부터 문제라.
그러니까 야곱이요, 큰일 났다, 이제.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빌거든. 왜 할 거냐, 이게. 이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네 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나를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 장면이에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언약 아니면 치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모든 이방 신상 버려라. 그리고 몸을 정결케 해라. 의복을 바꿔라.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나를 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 모든 저주, 재앙, 죽음, 두려움, 공포를 싹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다. 언약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인생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위기 옵니다. 문제 옵니다. 사건 터집니다. 그렇죠. 암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신문제도 중독 똑같은 겁니다. 위기 옵니다.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게 언약 회복해야 돼요. 언약.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져야 올바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 아시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40년 동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성전 미문이라는, 미문은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돈 있는 동네. 거기 딱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종교심이 강하니까. 어떤 사람은 안전뱅이니까 업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동전 던져주기도 하고. 그 사람은 평생 거지입니다. 그 장면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안전뱅이가 영원히 저주받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일어난 게 치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온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가 선포된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40년 안전뱅이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그럽니다. 그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닫아 놓았을 수도 있다. 그게 괴롭습니다. 그게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뱅이는 일어서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돌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전도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힘을 얻고 일어서 버렸는데 예수 이름으로 전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거 위하여 하나님 나를 가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게 나는 답답하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언약 하나 성취 딱 돼버리니까 그때부터요. 내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 성취가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우리는 전부 내 중심이라 가지고 내가 나아야 되고 내가 치유돼야 되고 내가 회복돼야 되고 그래 얘기합니다. 그 생각을 버릴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철저히 나 중심이거든. 철저히 욕심 중심. 그러니까 고치받아야 돼. 내가 건강한 사람처럼 다녀야 되고 눈은 눈본데 눈 떠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남해산 장님 있잖아요. 죄들이 묻습니다. 부모 죄입니까? 지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우리는 꼭 문제적이면 죄 타령합니다. 그렇죠. 그게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라는 말은 안 되는구나.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되는구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착각하는 거죠. 유대교 사상으로는 죄거든. 사람이 질병이 걸리면 죄예요. 죄 때문이거든. 그래서 버려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안전뱅이는 한 번도 미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도 흠 없고 티 없는 사람, 티 없는 걸 고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흠이 있으면 버려봅니다. 그게 유대교 사상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자기 죄도 부모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렇죠. 그게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현장에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잘 나가야 응답입니까? 착각입니다. 스데반은요, 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스데반처럼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뻐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평생 막 100살까지 막 150, 말도 안 나온다. 150세까지 살아야지 이러면 운동하고 막 산에 등산하고 막 호흡하고 막. 사람 뭐합니까? 어차피 65면 정년퇴직인데. 여러분 요즘은 저기 뭡니까? 상조회사가요. 네, 괴로워요, 괴로워. 80세까지 딱 정해놓고 막 이렇게 뭡니까? 장례비 자꾸 이렇게 입금하는데 80세 넘어가면요. 받지도 못하고 안 받지도 못하고. 아픈 것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된다니까. 어쩌든지 오래 살라고 그냥. 주위에 이래놓고 어쩌든지 오래 살라고. 호흡 길게 하고 그냥. 언약 성취를 위하여. 제가 예진이한테 결혼 언제 할래? 2, 3년 후에요.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왜? 언약 성취를 위하여 지옥으로 들어가라니. 오직이 돼버렸어요. 2, 3년 갔으면 지금도 처녀예요, 사실은. 그치? 석훈이하고 맨날 결혼할래 말래 이거 하고 있어서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영적 상태는 그대로. 언약 성취, 언약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나와 언약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나를 찾은 것이 치유입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렘넌트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요, 여러분 인생 계속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설명해 줬잖아요. 언약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언약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도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부르신 것도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뭐요? 언약의 눈으로.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는 그거 찾는 거예요. 그게 절대 목표요. 그걸 찾아가는 것이 절대 여정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언약이 희미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약이 분명하면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찬양할 때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런데 알아요. 이해됩니까? 내일 일 몰라요. 10년 후 몰라요. 그런데 알아요. 가보면 알아요. 지금은 몰라요. 그때 가보면 보여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표현이 언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위하여
그 옛날에는 피제사, 지금은 신약 시대는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 지금은 뭐지요?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은 은혜 받기 너무 어렵다. 렘넌트들이 반드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자의식이 생길 때 십자가 앞에 딱 서도록 도와줘야 돼요. 전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돼야. 그 전까지는요, 이 하나님 자녀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자녀야. 이거는 전부 엄마 신념. 엄마 우기기. 할렐루야. 자녀는 전혀 마음이 없는데, 넌 하나님의 자녀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주는 아닌데. 예수님 어디 있어? 그래, 됐어. 그렇게 됐어. 그냥 됐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끝! 고생하지 마! 이러면서. 자기가 주님 앞에 서야 돼. 그렇죠. 어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영접해보면 알아요. 뭐를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 저는요, 진짜 구원이 왔다 갔다 했거든. 그런데 예수 영접 다 해보니까, 아, 내가 구원받았었구나. 왜 이걸 안 가르쳐 줬지? 늘 방황하도록 만들구나. 여러분,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면 끝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아, 그리스도.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마귀 자녀구나. 나는 정말로 절대 불가능이구나.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건 전부 핑계입니다. 다른 건 전부 핑계라니까요. 그동안 메시지 들어왔던 걸로 방어하고 보호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저주장이 끝났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여러분 굉장한 응답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전에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고. 그렇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방치된 것처럼 보이고 살아남기에 발버둥처럼 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울타리 속에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가지고 핑계댈 수 있어요. 나는 미국에서 봤습니다. 노숙자인데 복음을 얼마나 잘하는지. 매주 교회 간대요. 복음의 단어를 가지고 포장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그럼 왜 노숙자로 살아?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과 답답한 그거 전부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함 속에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요 내 구조가 바뀝니다.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 패턴 속에 굳어진. 그래서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요 컴퓨터 하는 사람은 1010 이래가지고 감정이 죽어버려. 감정이. 희한하더라고. 그게 감정이 죽어버려. 왜? 뇌구조가 그렇게 와버렸어. 늘 화면 보고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안 되고 컴퓨터 오래 버리면 인간관계가 안 돼버려요. 만나보세요. 화면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안 돼요. 왜? 뇌구조가 그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막 치우치고 감성이 치우쳐버리면요. 내 구조가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아닌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왜 외로움을 느끼느냐? 착각해서 그래요.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데 외롭다고 입력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게, 이것은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 느껴지기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못하도록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모르도록? 언약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병생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왜 병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연약한 이유는 뭡니까?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긴장할 필요 없는데.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보세요.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안 쳐죽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란 말이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잘했냐 못했냐 뭐 왜 그러냐 이러냐 뭐 그 싸움밖에 안 해. 언약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언약의 사람임을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시작해야 올바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해방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 해방입니다. 해방은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회피하고 덮어버리면서 해방이라고 해요. 그게 해방 아니에요. 과거가 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기쁘게 만들었어요. 왜냐? 그리스도 만났으니까. 그리스도 만난 것만큼 최고의 가치는 없어요. 다른 게 있는 줄 알고. 그리스도는 다른 뭔가를 위한, 내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 생명을 얻고 뭡니까? 풍성히 꼴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 정말로 여러분 해방의 축복 누려야 돼요. 그렇죠? 해방되지 않으면 끝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걸립니다. 어디 겁니까? 여러분 죄성에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죄책감이 없어란 말이 아니고 죄책감이 걸리면 안 돼요. 사람은요, 양심에 걸리지 않으면 나쁜 짓 합니다. 양심에 걸려도 나쁜 짓 하는 건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타락한 인간은 별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도 왜 죄책감으로 가느냐? 어쩔 수 없습니다.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죄책감은요, 두 번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죄책을 가지고 내게 오너라 그랬대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너라. 사람을 용서해야죠. 아니에요. 용서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 안 되는 그 상태로 오너라. 아니 예수 믿으면 용서해야죠.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상태로 오너라.
영적 문제 있으면 계속 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해결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오너라. 그게 해방입니다. 문제 다 해결해 놓고 올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 해방의 축복을 모르면 자꾸 눌려 산단 말이에요. 우리 진영이가 드디어 오늘 비행기 탑니다. 드디어. 예, 1년 걸렸습니다. 자기는 늘 눌린 거야. 어찌 내가 이래주냐. 감사하게도. 네, 처음 실물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교관하고. 그러니까, 민간 경비행기잖아요. 훈련기. 재택이 말고. 외워야 될 게 많대요. 다 외워가지고. 틀리고 감점되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걸려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실력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묶여서 그래요. 어디에 묶이냐? 율법에 딱 묶여서 그래요. 이 율법은요. 기독교 종교적 율법이 있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양심적 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를 딱 가다 놓고 해방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는데 나는 해방이 안 돼요. 해방되어야 자유하고 해방되어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해방이요, 자유요, 행복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묶어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사단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땠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를 가두지 마세요. 그는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사실은 주님이 죽으신 주님이 또 죽어야 되는 거지. 스스로 나를 비관하고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스스로 나를 묶어두는 것은 실제로 모든 질병,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큰 문제를 당해도 괜찮아야 돼요. 왜? 그건 내가 아니거든.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해방되셔야 돼요. 이래 돼야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돼야 돼요. 올바른 선택이. 그래서 올바른 선택은요. 바른 생각을 한 것도 맞지만 중요한 내 안에 힘이 생긴 거예요. 뭐를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쁜 짓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올바른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요, 사단 역사예요. 그게 내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영적 문제예요. 그게 내 인생을 완전히 말아먹는데 거기에 길들여진 거예요. 해방된 자에게는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니 알았어? 올바른 선택을 향하여. 오늘부터. 잘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올바른 선택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 있으면 절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안 하셔서 난 절대 교회 안 간다 이라고. 양심상 기독교인이잖아요. 교회는 안 가도 양심상 기독교인이거든.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는 기독교는 술 안 마십니다. 이러면서 내가 우리 과 선배들 만나가지고 기독교는 술 안 마셔요. 안 마신 줄 알고 나한테는 콜라를 주고 사이다를 주고. 근데 그게 더 괴로워. 왜냐하면 맨정신으로 맞고 굴러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빠따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선배들 만나면 이게 기수 빠따 쳤어요. 그리고 뭐냐, 밤새도록 굴러야 돼.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예. 그러면 먹었던 거 싹 다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이빨 넣고 나면 뛰어보세요. 막 다 올리잖아요. 그게 의리고 정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나는 또 맨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도 안 하고 멀쩡하게 다 맞고 그리고 교회는 안 가고 그래놓고 뒤에서 괴로우니까 혼자서 술 사다 먹고 해방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 혼자의 죄책감에, 내 혼자의 율법에 탁 묶여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도 안 돼. 올바른 생각을 하고 싶어도 안 돼. 모르느냐? 아는데 안 돼. 자꾸 나도 모르게 다른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노예 상태다. 노예 상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은 전부 노예 상태다. 노예 상태. 종된 상태. 다시 말하면 수동의 상태다 말이에요. 능동의 상태가 아니고 수동의 상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눈치에 내 인생을 걸어보는 거라.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 안 집니다. 제가 그거 하다가 내 등에 칼 꽂았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서 거품도 필요 없고, 포장도 필요 없고, 회피도 필요 없고, 나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진 것 그대로,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가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없습니다. 조건은 뭐냐? 예배 중심. 언약께 따라가라. 그거 외에는 하나님 함께 하심, 임마누엘, 원네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통하는 거야. 뭐로? 그리스도로 통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있고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누리는 거지 어떤 형식과 절차와 틀 속에 우리가 같이 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있는 거지.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있는 거지. 언약을 모르면 자꾸 뭔가 틀을 갖추고 언약을 모르면 자꾸 나도 모르게 나를 스스로 묶어내는 그 속에 계속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언약을 모르면. 그리고 얘기합니다. 왜 안 되냐? 그럽니다. 당연히 안 되지. 내 거 아니니까.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요. 구원받은 해방된 자예요.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 놓치지 마세요. 감정의 노예로 가지 마세요.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이미 다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언약이 치유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바뀝니까? 영적 상태 바뀝니다. 영적 상태는 기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것은요, 믿는 거예요. 체험하여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것 자체가 나를 보는 눈이에요. 다른 눈으로 보면 안 돼. 옆에서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마귀는요, 가장 합리적이고 바른 말로 나의 완전 길을 꺾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 말에 속지 마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 나는. 그 꼬라지라서. 그거밖에 안 돼. 예수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 말이 거의 속습니다. 거의. 그게 바르게 살라 그러고, 정직하게 살라 그러고. 그리고 더 바르게 살고, 더 정직하게 살고, 더 나이스하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쫙 깔렸어요, 그냥. 그렇죠?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어려워요. 문제는 뭐냐? 그 속에 그러면 어둡고 거짓이 없느냐? 많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요. 오히려 이 눈으로 보는 내가 가장 바른지도 몰라. 그러니까 세상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 영적 상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내 영적 상태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뭡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예요. 다른 타인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과의 관계예요. 내 환경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내가 정혜원 집사하고 대화를 할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불신자들은요, 대화할 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 밖에 있어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귀신하고 있잖아요. 운명과 팔자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가 일을 할 때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하는 일입니까? 달라요, 그게. 그게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없는 예배입니까? 그럼 그 예배가 죄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는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감정이 통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관계도 마음이 통해야 돼요. 필요에 의하여 만나는 것은 이용입니다. 내 외로울 때 만나자, 술 한잔 하자, 이거는 이용입니다. 그렇죠. 이 관계와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의존입니다. 의존. 내가 이정희 지사 보고 니는 기성전 오스발도라니까 나중에 맞네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의존. 관계가 아니에요.
의존 상태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애착 장애. 그러니까 의존하는 것은 절대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존 관계가 아니고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1대1로 당당하게. 여러분도 나를 볼 때요, 목사님이지만 당당하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왜?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조건은 뭐냐? 말씀을 듣기 때문에 관계를 무너뜨리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왜야?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다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을로 자꾸 내게 오면 여러분 의존하게 됩니다. 목사는 의존적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장로들과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은 의존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부모를 의존시키지 마라. 관계를 회복시켜라. 절대로 사역할 때 의존하게 만들지 마라. 관계를 회복시켜.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렇게 안 되면 그 의존 상태가 계속 갑니다. 그럼 다른 교회 옮겨도 그래 갑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 딸려도 의존하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건 인본주의. 관계입니다. 관계. 제가 한 번씩 다정히 장난치는 자니까 왜 그래요 저한테? 그게 건강한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 일과의 관계. 여기가 전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비밀이에요. 세 번째 뭐냐? 여러분 질서 회복입니다. 영적 상태는 질서가 회복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질서가 회복돼야 됩니다. 부모한테 반항하면서 영적 상태 회복 안 됩니다. 이해되죠? 자녀를 무시하면서 영적 관계 회복 안 됩니다. 그렇죠? 영적 상태는 창조 질서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된 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렘넌트들은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동관이가 뭐 보고 있길래 보지 마라. 교회에서는 보지 마라. 여러분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그 어떤 응답도 응답 아니에요. 복음이 언약이 뭐냐? 창조 질서 회복한 것이다.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창조 질서 회복입니다.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가 왜 무너집니까? 자기 환경에서 자기 역할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왜 무너지니까? 목사가 목사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창조 질서. 가정도 창조 질서 회복하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하늘의 축복을 붓지 그 안에. 그렇죠? 그거 안 하고 축복만 달라, 응답만 달라 그러면 답이 없지. 그거는요 완전 사기치는 거예요. 깨진 그릇에 물 받아달라는 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아 먹을래? 그래서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묻은 물은 핥을 수 있겠지. 목이 마르니까. 창조 질서 회복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에는 이라고 이거 반드시 회복하고 결혼해야 돼. 창조 질서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 영적 상태가 제대로 회복돼 버리면 다 사라져나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훈육도 필요하고. 그렇죠. 끝까지 뭘 들고 들어와서 이게 부모의 권위를 하면 꺾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뭐 해도 사랑으로. 저는 옛날에 우리 아들 사랑이 없었다니까. 얼마나 내가 살기 힘들어가지고. 부모 노릇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마음을 안 받아주니까. 얼마나 짐이 되는지 막. 내 영적 상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해방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안 돼요. 언약 가지고 언약 안에 있는데 언약이 안 돼가지고. 이래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내적 치유가 옵니다. 이건 영적 치유된 상태예요. 언약 안에서. 내적 치유가 옵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내적주의의 시작? 생각이 치유됩니다. 생각이 안 바뀌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언약을 회복했다면 내 그동안 생각해왔던 모든 방식 패턴 싹 다 뒤집습니다. 새로운 생각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령에 지배된 생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안 하고 응답 받으려고 하니 응답은 올 수 있는데 그게 지속이 안 돼요. 응답 안 오는 게 나아요. 생각이 치유돼요. 다락방은 뭐냐? 생각 바꾸는 거예요. 생각 바꾼다는 표현보다도 내가 누군지를 알면 생각이 바뀝니다. 언약이 선명해지면 생각 바뀝니다. 생각이 안 바뀌고 은혜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뭐예요? 생각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생각 안 바뀐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언약인데 생각이 안 바뀌었다?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생각을 치유하십니다. 그렇죠? 생각이 치유됐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던 모든 것들이 뭐로 바뀌어요? 감사합니다. 염려하고 두렵던 것들이 바뀝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야. 내 고집 부리고 아직 피우던 것들이 멈춥니다. 그게 전부 불신앙 영적 문제거든. 그 생각이 바뀝니다. 아, 하나님 뜻이 있어. 이번에 하나님 말씀 주실 것이다.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하던 그걸 무너뜨려버립니다. 나는 틀릴 수도 있구나.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구나. 두 번째, 드디어 마음 치유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울 치유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던 어두운 것들, 크게 쓰레기들 싹 다 걷어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치유되다는 증거로 뭡니까? 일심. 그렇죠? 잡다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심. 그죠? 한 가지. 두 번째 뭐예요? 전심. whole heart. 이게요, 분산되지 않아요. 분열되지 않아요. 하나에 올인할 수 있어요. 집중. continuation, 지속. 이걸요, 끝까지 지속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속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지속해야지 가는 게 아니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셔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응답을 계속 허락해 가시는 거예요. 치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멈추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마신 주의 성령은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지속해 오셨습니다. 나를 지나 또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주던 언약 요셉에 성취되어 버리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버린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생각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을 쫓아갈 수 있다. 마음.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예. 내 실제 삶에서도 이 역사가 벌어진다.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니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예.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맞지요. 내 삶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해방의 축복이 내 삶에 드러나야죠.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삶에 역사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 하나면 됩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뭘 주신다고요? 언약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언약으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뭘요? 나는 이 시대에 복음 전할 남은 자구나. 하나님이 영세전에 나를 남겨두셨구나. 예, 이게 진짜로 내게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과 언약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된 남은 자라면 모든 게 바뀝니다. 이거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순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오로지 집중될 수 있어요. 그게 기도거든요. 유진이가 전도한 친구가 소피아라고 있어요. 소피아. 예. 이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은혜 받고 싶은데 안 돼요. 너무 은혜 받고 싶은데. 그래서 유진이처럼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있다가 내가 옵션을 하나 줬어요. 이번 여름에 한국 오겠냐? 너무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얼마를 보태서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있겠냐? 이랬더니 비행기 티켓에 반은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반 될 테니까 한국 오너라.
그것까지 얘기됐습니다. 그럼 비행기값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할까요? 예. 들은 사람은 예. 할 수 있는 만큼 헌금하면 됩니다. 예. 많이 할 거 없어요. 예. 한 2달 정도 유진이처럼 예. 훈련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완전 한 번에 뒤집어 버리려고. 그래서 얘가요, 너무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고, 뭐 한국 놀고 싶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진짜 바꾸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해보자. 그래서 일정이 나오면 연락을 해라. 네,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시다가, 예, 우리 소피아의 항공권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기를. 안 웃네. 기분 나쁜가 봐. 너 기분 나빠? 랩런트 하나 살려놓으면, 그죠? 아마 우리 유진이하고 이런 애들 지금 한 6명, 8명 모이거든요. 네, 많이 모이죠. LA에 다시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어 합니다.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해방되면 바뀝니다. 내 상태가 바뀌어 내 모든 삶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약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가 한 가지 올인할 수 있어요. 집중. 순례자의 길.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결국은 정복자가 되잖아요. 정복당하지 말고 정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인영이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오해했다. 사랑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거 깨닫는데 확 뒤집어지더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원준이가 도울 시간표가 아니고 인영이가 원준이를 도울 시간표야. 그래서 인영이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 그렇게 해야 네가 치유된다. 해보겠냐? 그러니까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원준이는 사실은 내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거든. 목사님 자기를 믿어주니까. 근데 그게 한계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에 딱 도달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원준이를 살리는 시간표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원준이에게 정확한 복음을 안 줬습니다. 이제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때다. 그래서 인영이가 그걸 돕겠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한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남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던 아이가, 예, 도저히 남은 생각도 안 했던 아이가, 남을 위하여 자기 시간과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그래서 언약이면 된다. 정말입니까? 언약 외의 거는 다 걷어내버려서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저 사이도 뭐만 남으면 돼요? 언약 딱 남으면 돼요. 그게 관계입니다. 자녀와 내 사이도 뭐가 남아야 돼? 언약 딱 남아요. 언약. 언약 남아야 돼요. 부부 관계도 뭐가 남아야 돼요? 의존하면 안 돼요. 뭐가 남아야 돼요? 언약. 언약. 그래서 언약을 딱, 언약 중심을 지켜야 돼요. 다른 거 아무리 해줘봐요. 안 일어나요. 역사 안 일어나. 언약 회복하셔야 돼요. 일과 내 사이에도 언약이 딱 세워져요. 하나님 절대 언약. 아멘입니까? 예, 이 축복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언약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